자, 18장 초반에 오늘 말씀이 창세기 18장 전반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여기 초반에 하나님은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곳이 있구나.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주신다,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럽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할 때, 주님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어리고 잘 모르니까 막 달려가죠. 누가?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셨냐고? 아니, 그런 적 없다. 다시 가요. 누웠는데 또 불러요. 또 가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만약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다시 찾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엘리 제사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경험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엘리 제사장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도 한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아예 없는 거죠. 여기에 이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단지 그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노년에도 하나님을 찾는 설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설렘이 노년에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설렘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의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유하면서 이제 나의 대접을 좀 받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그리고 떡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빵도 급하게 구워서 대접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송아지도 잡아오고, 그러면서 잔치를 지금 막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리품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자기를 대접한 거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다짐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만 보면 참 아브라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형제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기는 많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는 혹시 인색하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받는 거에 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막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 좋잖아요. 저 그렇게 받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넘치는 것까지 그냥 흘러가지고 거기에다 다 담으려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는 아브라함은 뭔가 좀 달랐던 거죠. 누구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누구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온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새롭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타이틀 제목을 잘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 벗이라고 하는 그 벗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히브리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사랑하라 할 때 이때도 아하브 이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사랑스러운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시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서로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고 계속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서로 좀 신뢰관계가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뢰관계가 계속 쌓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좀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너무 많으면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막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다가 말을 딱 멈춰요. 그럼 뭐지? 뭔 얘기했어? 아니야. 그래요. 근데 또 어디 모임에 갔는데 또 그 사람이 막 사람 웃다가 내가 가니까 말을 딱 멈춰요.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호다닥 뭘 이렇게 숨겨놔. 그러면 그것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남편 몰래 자꾸 뭐가 이렇게 막 채무관계가 늘어나고 막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래서 왜 아픈가 그랬더니 돈 빌려줬는데 떼먹혀가지고 그거 받을 생각하는데 남편한테 걸리면 혼날까 봐 그래서 그냥 끙끙 앓고 그거를 몇 달을 그러니까 소화도 안 돼, 뭐도 안 돼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 돈이 당신보다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말이라도 고마워서 아내가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관계가 자꾸 깨지잖아요. 비밀이 너무 많으면 신뢰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일러주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때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자기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비밀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표 기도할 때 여기서 회개 기도하시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물론 보편적인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도 제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앞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이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백성들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임하는 심판을 아브라함이 좀 알았으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교훈을 좀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섬기라고 다짐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나 깨우치려고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소돔 땅을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소돔은 소돔대로 죄가 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이제 예언이라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신문을 제가 안 보는데요. 잘 안 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쪽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예언 기도 해드림. 예언 기도 해드림. 그게 거의 어느 시절에 이렇게 시즌이 좀 있어요. 그때 나오더라고요. 예언 기도는 뭘 해준다는 걸까? 그냥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안수해 봤는데요. 그런 걸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뭘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걸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더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그것 통해서 누구에게 자기의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을,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라고 그러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예언한다 그러면서 그 집이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하다 이런 예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실제로. 그건 예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자, 소돔 땅이 멸망하는 거 보고 야, 너 아브라함 너 안 그러면 저렇게 된다, 너 큰일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 잘 세우려고 소돔 땅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죠. 소돔 땅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더라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멈추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멈추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요즘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아니고 그 방식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쯤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성경점 하는 거 말고요.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피고 봤더니 나가 죽으라 뭐 이렇게 죽었더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성경점 말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통큰통도 요즘 계속 광고하는데 그런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그 기간에 읽는 말씀 중에서 더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꾸준히 읽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들 말하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 10명이라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인 10명이라도 의인 10명만이라도 여러분은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방금 어느 터널을 지나왔는데 뉴스를 틀어보니까 그 터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앰뷸런스도 막 실려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거기 빠져나오자마자 그런 사고 났네. 내가 그런 사고 안 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이웃 중에 누가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 몇 번 말했는데 갔더니 검사를 자세히 했더니만 회복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한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자주 감사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그렇게 감사했던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이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같은 사건이고 상태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혹시나 우리의 감사가 자꾸 상대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 봐서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기도입니까? 누가 만약에 아프고 사고 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물론 그분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해서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출장 가려고 그러는데 티켓을 숙소에 놓고 와가지고 그거 찾으러 비행기 티켓을 찾으러 갔다가 그거 가지고 왔더니 차가 막히고 막 그래서 결국 그 비행기를 못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막 박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혹시 그 간증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감사해서 좋긴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아픔이 되는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누군가의 아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저는 신앙이 자꾸 이기적으로 되는 그런 형태들을 정말 멀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정말 밑으로 내려가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 분량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감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거 자꾸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떡이 커요, 작아요? 남의 떡이 커요, 작아요? 제가 봐도 남의 떡이 크더라고요. 근데 왜 큰지 아십니까?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 찍을 때요, 위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애가 머리는 이따만하고 다리는 조그맣고 그래요. 제가 애들 사진 많이 찍어봤잖아요. 애를 새 키웠으니까. 위에서 찍으면 여기 큰데 다리는 조그매서 애가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옆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문제인 거죠. 떡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것만 보이는데 남의 떡은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 클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 못해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고, 또 이게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교만하면 아유 내가 그래도 뭐 그러면서 괜히 자기 의로움 내세우면서 상대적인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인 겁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소돔 땅이 멸망하는데 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마므레 지역은 그런 심판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방의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그 태도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쭉쭉 내려와. 그래서 이제 10명씩 내려와요. 그래서 10명만이라도, 원래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뭐냐면, 아니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이 의인 50명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더라도 좀 주님 그 땅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이거 아브라함의 기도더라고요. 자, 이거는 상대적인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 땅이 멸망하는데 우리 땅은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 땅에 조카 롯 가정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소알 왕 그 사람도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인 거죠.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춘천 땅이 만약에 죄악의 관영에서 멸망하는데 의인이 누구냐, 이 10명의 의인을 찾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10명 중에 꼭 들어가서 나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땅의 생명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생애가 벌써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이,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작은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난해 이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한 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지역 나오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또 선교하는 일에도 이렇게 약정하시고 또 선교위원회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해야겠다 이런 거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수입의 일부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원회 예물에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밀 없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생명의 구원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넘쳐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